네,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저희가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네, 모든 게 처음이죠. 방송실도 처음이라 지금 적응이 필요하고. 네, 여러분 우리 하림 청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수요예배 인도할 텐데 이제 악기 다루는 분들과 함께 서서 섬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창세기 5장 말씀을 갖고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오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는 한마디를 딱 하자마자 그 사람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지 막 펑펑 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별거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힘겹게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 제가 그 사람의 정확한 삶의 배경은 모르지만 이렇게 가다 정말 고생하신 것 같아요 라는 한마디 막 우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쓰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몰아쉬면서 거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이 땅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2024년도 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피로감이 누적된 사람들을 참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장에 10남매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가난 때문에 그녀는 12살 됐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가정부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14살 됐을 때부터는 공부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시골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함께 농사를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의 또 자식을 낳는데 너무 삶이 힘든데 5명의 아이가 일찍 어렸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조용히 앉아서 이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자수를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어떤 위로가 되고자 계속 노력을 했어요. 평생 조용히 자수하면서 70세가 됐는데 이 온 손가락이 전부 이제 관절염에 걸린 겁니다. 손가락은 자수로 오래 해서 휘어져 버렸고 이 바늘에 실을 낄 수도 없는 거예요. 손이 너무 이제 삐뚤어져서.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6군데를 찾아갔는데 6군데 의사가 동일하게 당신은 이제 손을 못 씁니다라는 결론만 내려준 거예요. 손마디가 너무 구부러져서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7번째 병원을 찾아갔는데 7번째 의사가 그녀가 아주 조금씩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러면 이 굽어진 손을 갖고 천천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한마디를 딱 던져줍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붓을 잡았을 때가 70세였어요. 이 굽어진 손마디, 펴질 수 없는 마디를 붙잡고 이 7번째 의사가 얘기해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그 말에 의지해서 인생의 끝이라고 시작된 그곳에서 그림 그리기를 70세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에 아주 자질자질한 것들을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시골이었으니 아침 조용히 나와서 냇가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조용히 그냥 평범하게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 천천히 저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구석구석을 조용히 담아내기 시작했죠. 근데 놀라운 건 저 여인의 저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그림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뉴욕에서 활동하던 한 미술품 수집가에서 저 할머니의 그림이 발견되는데 너무 평범한데 따뜻한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이 뉴욕 수집가, 미술품 수집가가 당신이 그동안 그림을 갖고 한번 뉴욕에서 전시회를 해봅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80세에 처음으로 막 저렇게 70세부터 그린 그림을 전시회를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전시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정겨우고 아주 수수한 그림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101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그랬던 1600점의 그림을 갖고 넘는 작품을 가지고 또 전시회를 또 하게 되죠. 너무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림이 있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실, 우표 카드에 저 그림이 박혀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나이브 하트라는 세계적인 거장 그랜드마 모제스라는 할머니예요. 그랜드마 모제스.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상처였죠. 고통이었고 가난이었고 아픔이었는데 70세부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그렸던 그림이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당하는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위대했죠. 자기를 위로하기 그렸던 그림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던 미국의 사람들을 깊이 위로하는 그림으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대함은 큰 일을 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 아닌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드셀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었고 노아의 아버지였죠. 라멕은 777세를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은 라멕은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5년 일찍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5년 전에 아버지를 남겨놓고 불효자식이죠. 먼저 5년 전에 돌아갔으니까. 근데 그의 인생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그의 선생은 너무나 처절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오늘 그가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제가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첫 번째가 위로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위로, 안식, 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 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노동의 스트레스에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쉼이 없죠. 위로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가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다가 생겨난 말이 힐링이라는 거고, 이 힐링이라는 치유라는 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이미 지쳐있다는 것을 들어주는 단어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죠? 내가 오늘은 쉬어야지, 내가 안식하지, 열심히 잠을 자고 났는데 개운하지 않아요. 아니, 나 일상에서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자유케 되지,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심리적 부담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농사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든 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쉽고 안식하고 싶어서 잠을 자보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약간은 개운한데 해결되지 않아요. 물 좋고 산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그때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피곤한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좀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참된 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구대손이었던 이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 그는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피곤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해서 죄악 가운데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다라는 위대한 선포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가인의 오대손 라멕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봤더니 그분 헷갈리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시는구나. 이분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셋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도 라멕,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쩌면 설교를 할 때 라멕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오대손이었던 라멕은 어떻죠? 강한 자,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자 어떻게 했죠? 두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까지 죽인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의 강함을 그렇게 드러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건 거의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강함은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 그렇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이 셋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아니에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 죄악 때문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777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이 말씀 때문에 줘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인생이. 왜 힘드십니까? 왜냐면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라멕은 정확히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간다? 수고롭게 살아간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라멕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땅은 저주받지 않았을 거고, 땅이 저주받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수고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미 엎어진 물이잖아요. 그러니 불평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저주받은 땅 가운데 수고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라멕이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수고롭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 저주가 멈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삶에서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죄가 멈춰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주는 거기서 끊기고 수고로움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들 노아, 위로, 안식이라는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인생을 사는 게 라멕이었어요. 라멕은 내 아들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위로자, 안식, 쉼. 하나님, 내 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아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얘기였죠. 죄악이 그치고 저주가 떠나가며 수고로움이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그는 기도했죠. 라멕의 할아버지, 라멕은 분명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무두셀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젠 죄가 끝나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죄가 끝나면 이젠 저주도 끝날 거고 수고로움도 끝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향해서 너는 위로자가 되라, 안식 쉼을 지는 존재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노아는 평생 뭘 하고 살죠? 방주를 짓고 살아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위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위로를 라멕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이 위로는 무엇인가? 노아의 자식의 삶을 통해서 라멕은 발견해 갑니다. 노아는 방주를 평생 지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에서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건 엄청난 위로였어요. 그래서 라멕은 자식이 평생에 방주를 짓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소망을 본 거예요. 이젠 죄악이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멈춰겠구나, 이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이 땅에 임하겠구나라는 비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던 게 라멕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 죄악이 끊어지기 전까지 쉼은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네, 그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진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 안식이었다고요. 노아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온전한 위로였던 것처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시대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라는 영혼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시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사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기를 라멕은 간절히 소망했어요. 단지 여러분,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평생 먹으면서 뒹구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죄악이 멈춰지는 그 위로를 그는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를 보내주신 것 바로 그거였어요.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해있고 저주 때문에 수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뭐죠? 이 죄라는 걸 해결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는 것처럼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쉼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고통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서 먹는 건 풍성했어요. 시집가고 삶을 사는 건 충분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라멕은 알았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죄가 멈춰지는 거예요. 이 땅도 동일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 잘해서 아닙니다. 죄악이 끝나야 돼요. 위정자들의 죄악이 끝내야 돼. 끊임없이 반목 질투 싸움하면서 고통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죄악이 끝나야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라멕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멈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사했던 건 노아를 통해서 물론 전 세계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심판하는 것이 위로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은 위로였어요. 죄악이 끝나는, 그리고 그 안에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죠?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간절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안식과 쉼이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그런 위대한 이름이었죠. 하나님이 위로, 사람을 위로하는 자, 안식, 쉼의 개념을 갖고 있는 노아. 저는 정말 원하기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노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만날 때마다 그를 통해서 죄악이 끈이 나고 저주가 떠나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이르는 믿음의 노아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범죄가 멈춰지고 죄악이 떠나가요. 그래서 주의 치유와 회복하심이 일어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쉴 수 있도록 쉼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 노아는 그가 세상에서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식으로 해서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는 라멕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평생에 위로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라멕의 기도였어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로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가 이루실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노아는 위대한 이 위로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합니다. 평생 수고해야만 살아가는 인생이죠. 마태복음 그래서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저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은 오늘 단지 오늘만 수고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지금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 선포해 주셨어요. 라멕, 어쩌면 라멕이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5년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하루속히 이 땅을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루속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건 오늘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쌓이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위대한 죄악이 완전히 떠나가며 회복된 안식, 위로였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웃을 위로하라 라는 뜻.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누구냐면 하나님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라멕의 믿음을 따라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 사람들에게 쉬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름을 비춰줬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건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생각하는 것, 마음의 모든 것이 형편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이 당대 완전한 자로 구별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위로자라고 그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행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생이 죄악 가운데서 그 심령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그 삶을 보면서 아파 있는데 유일하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바라보십니다. 정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노아처럼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새벽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고 맺지는 아픔이 있는데 너를 바라보니 내가 위로가 된단다라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존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께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죠. 멈춰서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악, 이 죄란 거는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적으로 연약할 때도 성령의 음성 듣고 멈춰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수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 앞에 설 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홍과 띠 붉은 죄를 양털까지 희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쉼과 안식과 위로의 삶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또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 손주들, 그들이 노아와 같이 인생을 살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놀라운 위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쉼을 얻게 해달라고,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죄악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라멕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땅에 상처받고 피곤하며 하나님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